네,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은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 아래에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나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씀,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도 이런 종이 없습니다.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처럼 사셨다고 그의 인생을 불쌍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유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유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유인인가요?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복종한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자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 어디에 묶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야단 맞을까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내가 주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거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가요?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같이 연습해 보자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뭐 배워가는 줄 알았는데 배워가는 게 아니고 살아내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야지 얻어지는 것, 알게 되는 것이지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입으로 외쳐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아는 건가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교회에 와서만 외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속박이 되고 누군가에게 묶여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에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는 다 자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유롭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고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법적으로 노예에서 풀려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떠올리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묶여서 속박돼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말에 거하면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저희는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강도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도 여태까지 늘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녔는데요. 신앙생활 나는 자유롭게 했는데요. 뭘 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가 자유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유인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그 안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속박돼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해서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경찰에 잡혀갈 나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어떤가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건가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겠지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는 사단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사단에게 끌려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단이 뿔을 달고 나타나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최대의 무기는 무서운 그 힘이 아닙니다. 사단의 최대의 무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뭘 시킨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시킨다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님과 상관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잘 살려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일들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주님을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영역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봅니다. 언제 여쭤보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부르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날 도와주실 것 같아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 거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가서 사랑해. 네가 먼저 가서 저 사람을 위로해줘. 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닐 겁니다. 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화가 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많이 나지?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는 용서해라. 갚는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용서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삶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버지께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인격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자도 아니고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내고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미워합니다. 현지인들 보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승질도 냅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 품고 미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실까봐 안 여쭤보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주님께서 계속 미워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는데, 저 사람이 향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대부분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삶의 주인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용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미움의 종으로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를 다 써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 의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그것을 성경은 자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의 종이 되고 내 욕심의 종이 되고 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100%를 다 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나의 자유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한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속한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고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기 원하시는 분, 내가 내 하나님께 내 감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시는 분, 예, 그분들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통치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한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 한 절이 아버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내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내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원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통치를,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앉아서 그냥 듣고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 한 절, 주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통치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스스로 복종하는, 스스로 순종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입술로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 한 절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